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본문이 창세기 잘못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이 교회에 관하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의도하셨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가 주님이 본래 마음속에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상과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아니 오늘 우리 서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수준에 어느 정도 지금 다가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항상 변화해야 되는 거죠. 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오장 육부와 혹은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 순환기 계통의 모든 계통들이 균형 잡히게 잘 자라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양적으로 성장한다? 아마 키와 몸무게와 뭐 이런 것들이 힘이 생기고 이런 방면의 성장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은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질적으로 곧 거룩하게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 곧 무성하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성장하고 무성하게 성장한다. 초신자가요, 교회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배웁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 과정에 들어옵니다. 1:1 양육 과정, 혹은 디모데 양성반, 혹은 뭐 제자 훈련, 혹은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원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실제로 실습하고, 그래서 호스트도 되고 찬양 담당도 되고 부구역장으로도 뽑히고 구역장의 역할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발시키고 성장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집니다. 장소가 모자랍니다. 교육관도 세우고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여놓고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또 그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직분자 세울 사람도 없고, 혹은 교육기관에 학생들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교사 자원도 별로 생기지도 않고, 그럼 병든 거죠. 뭔가 고장난 거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계획 속에, 구속사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혹은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것,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할렐루야 찬양대 정답이 필요합니다. 뭐죠? 지금 문맥을 따라오셔야 돼요. 교자로 시작한 말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요, 교회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꼭 교회 꼭 그렇게 열심히 시간 많이 내고 봉사해야 되나? 내가 각자 내 직업 가지고 잘하면 되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성경의 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이 친히 편지를 누구 대통령에게 준 거 아닙니다. 왕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것도 지교회에 맡아 있는 목사들에게 편지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좀 무시가 될 만큼, 때로는 좀 광신적이다 할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요,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필요할 때 교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요,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첫째로, 교회는 전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전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 요즘 뭐 참여 정부다, 참여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본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내 몸이다 한 어떤 단체도 교회 외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이 너무 인색하네요.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여기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사라는 말은 여기서 뭐 주일학교 교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사실은 이 엔드로 연결되고 앞에 정관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는 목사, 주로 이 목양의 개념, 교사는 주로 가르치는 개념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의 직분 가운데 가르치는 직분이 강조된 것이 교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느냐? 지금 사도가 이 초대교회의 직분들을 다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열거하면서 이들을 주신 목적이 본문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직분자들이 성도를 준비시켜 가지고 사역을 하게 참여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은 엔드로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뭐로? 인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을 세운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훈련시켜 가지고 각자 주의 몸된 교회의 영역에서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의 여러 영역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아름답게 질적 양적으로 성숙 성장케 만드는, 이걸 위해서 교역자를 줬다 이 말이에요. 교역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 성장되게, 이를 위해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주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직분들이 많고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은사들이 어우러져야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은 여기서 본문에서는 본래 우리가 요즘 쓰는 봉사는 사회봉사, 교회 바깥에 있는 대외봉사를 주로 의미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곧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교역자는 성도들을 어찌됐든 일하도록 하는 일에, 사역시키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는 이 훈련된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모두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독교 교육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골로새 1장 2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런데 사실은 성도를 왜 완전한 자로 세웁니까? 목적은 일시키기 위함입니다. 봉사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봉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루려면 모든 성도들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그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설교 말씀이나 찬양 듣고 나한테 상식적으로 혹은 교양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지금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적어도 한 70%, 80% 사역에 참여해야, 초신자들 막 갓 들어온 사람,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참여해야 정상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한번 받아봅시다.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From spectator to participant.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리저리 비판도 하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많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가. 관람석은요, 천사들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관람석은 우리 먼저 간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경기장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의 여러 직분과 은사들을 왜 필요하냐?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역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교역자들의 직무는 뭐냐? 선수가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코치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세요. 선수들이 공격할 때에 수비 선수들이 뭐 합니까? 나와서 야구 방망이 들고 피자가 던지는 볼을 칩니다. 치고 뛰고 달리잖아요. 코치는 뭐 합니까? 저쪽 구석에 서가지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이거 다 이번에는 번트 대라, 이번에는 희생 프라이 쳐라, 이거거든 코치는.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코치가요, 코치석에 있지 않고 선수석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때리고 지가 치고, 선수들은 뭐 합니까? 뒤에 대기석에 앉아가지고 풍선껌 씹고 짝짝 씹어가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또 웃고 떠들고,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순서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교역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날 좀 키워주세요. 날 좀 일하게 해주세요. 나도 구역에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교사 좀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역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날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 모두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자의 자세로 달려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의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본절을 보면 교회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성장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아무리 가도 아마 여기 도달을 못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나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그 분량까지 올라가도록 질적, 양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본문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음, 그리고 아는 것, 지식.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가리킵니다.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으로 잘못 갈 수 있어요. 혹은 자유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 많이 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내 혼자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완전히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의 그 성장,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성장,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그렇게 나중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 그건 아닙니다. 1차적인 뜻은 여기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음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눌 때에 그 지체로 이루어진 몸이 성숙, 성장하게 된다. 곧 교회가 성숙,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연교회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식, 그리고 다음 5절에 있는 여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서연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이 하나가 되고 있느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개성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또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불순한 여러 좋지 않은 사상들의 침투입니다. 이들은 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뉴에이지 운동, 혹은 차디찬 현대주의, 이런 것들이죠. 일주일이면 제 책상에도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단 혹은 이단 비슷한 데서부터 책자가 날아오고 자기 소개하는 것이 날아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새로운 이름을 읽어보면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모르니, 그게 세력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이단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중시하고 세상의 과학이나 합리주의적인 지식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자칫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대로 아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한 걸음도 가지 않아요. 본문의 강조점이 그거예요.
믿음과 신적 지식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 믿음 외에 못 들어오고 참 지식 외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가 되어서 딸딸 뭉쳐서 서로 세워주라. 이를 위해서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책 보면요, 뭐 일반 성도들은 보니까 성경을 자주 갈지는 않는데 저는 뭐 대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대개 1월 첫 주부터 새 걸 가지고 새 성경 쓰면 좀 불편하긴 해요. 어디가 뭐가 어디 있는지 금방 잘 안 보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그게 좋아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분요, 성경 딱 펴니까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성경이 더러워요. 시커매. 안에 별거 다 써놨어요. 느들느들하고 떨어져 나간 거 이렇게 막 붙이고 뭐. 이거 딱 보니까 성경 아마 수백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10년씩 같은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요거 바깥에 뭐 글자 조금 지어진 거 외에는 내 안에 깨끗해요. 참 보관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쓰다듬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커피도 좀 엎지르기도 하고 뭐 찢기기도 하고 애가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찢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성경.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15절은 보면 우리가 일치 단합 안에 또 하나의 요소, 곧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연합시킵니다. 골로새 2장 8절. 사랑의 최고 실현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참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지미 듀란테라는 사람,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은 사람인데, 어느 날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내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쇼 기획가가 아무리 바쁘셔도 그냥 얼굴만 한 5분 동안만 그저 뭐 원맨쇼 잠깐만 하도 괜찮습니다. 꼭 좀 와주십시오.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 기획자가 생각하는 지미 듀란트가 오기만 오면 얼굴만 봐도 이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막상 이 양반이 자기 차례에 대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냥 인사하고 내려왔다 했는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완면쇼하고 농담을 하고 웃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경을 무대 뒤에서 바라보던 쇼 기획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저 뭐 잠깐 인사만 하고 간다 그랬는데 저렇게 30분이 넘도록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상하다. 저 양반 왜 저러고 있나? 잊어버렸나? 30분이 넘어서 지미 듀란테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연예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난 당신이 몇 분간만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지금 35분, 40분이 다 됐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듀란테가 대답하기를 나도 지금 바빠요. 그럴 계획이었는데 내가 쇼를 계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저 앞에 보시오. 이제 지금 차례를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쇼 매니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앞줄에 두 명의 참전 용사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전장에서 그 팔을 한쪽씩 잃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 사람.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만담을 하고 웃기니까 둘이서요, 각자 자기 한 팔씩 가지고 서로 손바닥을 치면서 그래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거 보고 내려갈 수가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박수 치는데요,
꼭 두 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자주 그렇게 없다고 핑계대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함께 힘을 합한다면 박수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함께 어울릴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박수 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서현교회가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각 요소마다 사역팀들마다 그냥 박수치면서 서로 막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럴 때에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집니까 지금?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성장하고 무성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성장합니까?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과 참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사랑의 봉사를 함께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균형 잡힌 성장은 오직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해가지고 성장하는 거 봤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몇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있고 무슨 뭐 교통이 좋은 데 있고 새로 아주 좋은 새로운 빌딩을 짓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튀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 되는데 주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참 믿음과 참 지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보면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본절에 보면 교회의 각 지체가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연결 부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마디라 그랬어요. 마디. 우리말로 아주 번역이 잘 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디는 위로부터 도움을 입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온 몸은 거기 16절 초반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에게서 새 힘을 받습니다. 지체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연락하고 함께 결합할 때에 우리는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마디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각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옛날 크리소스톰은 이거를 해석할 때에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 몸 대신 그 한 몸 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즉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지체된 성도들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여건 주셨어요. 사회적인 영향도 주셨어요. 많은 거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최초부터 의도했던 교회라는 거죠.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요, 그 같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이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착 정리해서 수준 높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막 그러면 재미없다, 은혜도 없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해가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저 그렇게 하면 오늘 푸근하고 좋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기도회도 보면은 조용하게 그저 은은한 음악으로 찬양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 불 꺼놓고 막 감지르고 손으로 주야 삼창하고 이래 또 하기를 좋아. 안 그러면 클클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재미가 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저 주자로 시작하는 기도원으로, 백자로 시작하는 기도원으로, 삼자로 시작하는 기도원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 싸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정죄하면 안 됩니다. O형, A형, B형, AB형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외양, 내양이 있어요. 뭐 우리는 옛날에 뭐 우리 사람의 몸도 무슨 뭐 양음이 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가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65억의 인구 가운데 얼굴 똑같이 생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 백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보면 구별 잘 못합니다. 되게 그 키가 큰 차이 나면 구별하고 안 그러면 잘 못해요. 그때 그 본 사람이 본 사람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 찢어지고요, 광대뼈 나오고요, 눈 퉁퉁하고요, 새카맣고요, 눈도 시커멓고요. 이 사람들은 뭐 블루 아이, 그린 아이, 레드 아이, 무슨 아이 막 많거든요. 이것도 뭐 금빛, 은빛 뭐 이렇게 찬란하고요. 골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는 흑인들을 보면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아요. 자기들은 잘 압니다. 수백 명 놓고도 전부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각자 소신껏 주신 바 은사대로 열심히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하여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자. 주신 은사대로 힘을 쓰면요, 본인도 성장하지만 몸인 교회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팔 왼팔 보십시오. 어릴 때 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같았지 뭐 그게 다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맨날 이걸로 뭐 공도 던지고 이것도 무거운 걸 들고 가방도 되게 오른손 듭니다. 이걸 너무 혹사를 하니까 그만 여기 아프더라. 50개네 지금 이제 거의 나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저지난달 축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몸이 아파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이걸 계속 쓰니까 이 힘이 셉니다. 오른팔이.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손가락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엄지부터 순서대로 자랑합니다. 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여기서 힘이 제일 세. 힘이 세긴 세죠. 그랬더니 검지가 있다가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중지가 있다가 야, 나란히 서봐라. 내가 제일 크다. 그랬더니 약지가 내 없으면 결혼 반지도 못 껴. 그러더니 자, 이 새끼손가락에 가만히 야 이거 될 게 없는 거예요. 한참 묵상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을 반짝반짝, 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하면서 하는 말씀, 너희들 근데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불구자여. 그러더래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하나 다쳤더니요 보통 일이 아니더만 이거 별거 아닌데요. 칼을 빈 군번에 한 번 이렇게 했지만 이게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자, 첫째 설교 준비하는데 타자 치는데 이게 불편해요. 요걸로 쳐야 되는데 이걸 안 치니까요. 피아니스트는 이거 없으면 피아노 콘서트 취소해야 되죠. 물에 안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목욕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게 사실 우리 몸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쯤 되려나요?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가 고장 나면 온 몸이 불편하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슷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1000명, 2000명 중에 아이고 나 하나쯤 아닙니다. 나 하나가 한 지체예요. 나 하나가 병들고 나 하나가 장애를 가지면 사실은 온몸이 다 장애가 되는 겁니다. 장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되겠어요? 다른 파트는 다 건강하고요. 신체,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다 건강하고 다 양다리도 좋은데요. 손가락, 손톱 하나 아프니까는 이거는 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낍니다. 이거 아프면요, 뭐 저 발가락이나 새끼, 왼손은 잘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몸은 느끼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한 구역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우리 온 몸이 장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 힘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 미시간주에 서부에 사는 15살 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암 치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독하지요. 못 먹고 토하고 뭐 거기다가 이 15살 난 소년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머리 빠지는 거였어요. 머리가 하나 둘 하루는 보니까 우르르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덧 그냥 완전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어느 정도 치료 가운데 공부는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나가기로 해요. 내일은 학교에 나가게 했는데 그 전날 그 반 아이들이 모여서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한 반에 모여 한 30명 모였습니다. 야, 아무개가 이제 내일 온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더라. 걔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걔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요, 자기들끼리 놀라운 것을 의논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에 왔습니다. 교실의 문을 열고 착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남학생들이 반 10명 됐는데요, 딱 보니까 남학생들이 전부 대머리였대요. 싹 머리를 밀어가지고 그저 뭐 면도를 촥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친구의 고통을 들어주고 친구가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 친구 부끄럽지 않도록 나부터 대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머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곱슬머리들요, 그 탐스러운 머리들 싹 밀고 앉아서 그 친구를 마주하고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정이입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된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의 명칭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결코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평신도 전체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만인 제사장 교회. 그건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500년, 6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대부분의 교회는 30%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다 구경꾼, 관람석에 앉아서 오징어 씻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영적 지식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의 실천 면에서는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새 힘을 계속 받아가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힘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대구 경북 일대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먼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성숙해 가야 되고 무성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이요, 우리 중직자들의 책임이요, 재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교사와 구역 임원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신 모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진실로 모델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무성하게 성장케 하옵소서. 모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서로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아름다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 온 성도가 참여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그리하여 아버지여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온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구역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전도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사역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고 주께 봉사하는 일에 아버지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 가운데 숨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총동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성장 성숙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태초부터 마음판에 계획하고 새겨주신 그 위대한 의도된 교회의 모습, 모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